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 그 마음의 이 그 감정적인 부분, 그분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신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마음이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축복하심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특히 구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있어서 이제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반대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그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중심은 우상 숭배,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경 문화 가운데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접하게 되고, 그 형상들, 농경 문화의 신들 앞에 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노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 사사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아니라 또 책망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할 때는 그 바로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모습,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또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음행은 가나안 농경 문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농경 문화 가운데서의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의 가운데서의 나타났었던 그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농경 문화 가운데서 더 많은 소출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되고, 사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통해서 이끌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나가기 위한 그 과정들, 그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뒤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방신을 향해서 절하고 가나안의 그 토착 종교를 통해서 나아갔던 것은 그것을 해야지만이 소출을 더 많이 얻는다. 그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함과 또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 돈이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게 만들고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범죄하고 살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징계받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우상숭배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스스로 돈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또 핀잔합니다. 하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의 소유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부르실 때에 구원해 주셨고, 이는 18절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도 범죄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슬피 부르짖는 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 향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완전히 정해 놓으시고 사람이 뭐 하든지 간에 그냥 그 뜻대로 쭉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 먹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신 일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대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또 이제 앞에 놓이게 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슬피 부르짖는 게 어떻게 있을까? 묵상기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님,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적들이 앞에 오니까 정말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 줄 거 그래도 2개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 왜냐? 기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도 간절한 기도. 묵상 기도하고 침묵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불났어야 했을 때에 조용하게 불났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급하니까 그냥 불났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이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징계받는구나, 니들. 그러면서 니들 참 맞아도 싸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부르짖는 거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왜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한 세대가 또 가고 또 몇십 년이 흐르고 몇 년, 몇십 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조상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물질,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들 이거 우상 숭배하다가 이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징계는 있었어도 그래도 우상 숭배한 사람은 농사가 몇 프로 이상 더 잘 됐어. 옆에서 이렇게 이제 소곤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때 맞을 땐 맞더라도 전 돈을 좀 잊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우상 숭배에 또 전심으로 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쨌든 끊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새롭게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 농사 지으면서 우상 숭배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사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은 한 세대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도 대부분 돈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관계에 의해서 그 재물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트러지고 깨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소유하다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트러지는 것은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게 큰 문제였던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재물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자체는 돈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에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도하심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그것에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것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이 상실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원래 지었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 가자마자 60배, 100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농사의 방법은 서투를 수밖에 없고 농사 지려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소출이 좀 덜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의 연속을 경험했는지를 또 잊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조상들보다 훨씬 더하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행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행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 불순종 자체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이제 유발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앞을 향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순종함 자체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듣기 힘든 것은 안 듣고 그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열이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 쫄라가지고 그냥 불쌍해가지고 건져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범죄해가지고 그 전보다 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들끼리도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화나잖아요. 하나님도 화내는 분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도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니들 그랬지 나도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혹시 잘못하면 그들을 회초리로 쓰기 위해서 남겨뒀어요. 못 믿었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서로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못 믿었어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이제 내 또 쫓아내지 않는다. 정복 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니들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럼 가서 도와달라고 해. 나 이제 안 나설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21절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내 능력에 의해서 왔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그것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능력이 사라지고 환경 가운데 적응을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개입하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절망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원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나 이제 가만히 있을게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봐요? 네? 날 수 있어 좋은 거예요? 신앙의 틀 자체가 때로는 오늘 같은 날 오기도 덥고 힘들잖아요. 빨리 접사기 예배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빨리 예배드리고 좀 가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오늘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예배 설교 한 15분 하면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말씀 주시면 또 전해야 되니까 또 그게 쉽지 않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것 자체가 이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분의 장중안에 보호함 받음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속박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함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세요. 문제거리를 주시고 시험도 해보실 건 다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고.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각각 개개인의 삶을 프로그래밍 해놓고선 그대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도를 지켜 행한다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혹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속히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에 쨍하고 볕들 텐데, 그거 없으면 정말 볕드는 거 맞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약에 이런 대적들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대대손손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결고리가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겨둔 적들, 주변에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징계 자체도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하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기록 자체가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가 만약에 교회를 져주고 교인들은 300명 정도 분리 개척해가지고 목회 시작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3,000명 됐을 거예요, 그죠? 삼, 40명 있으니까 고민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점검도 좀 해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둘씩 힘쓰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어떤 시스템적인 것만 좀 더 전념했을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어떤 그 시스템적인 쪽으로 좀 더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그 시스템 자체가, 교회가 커지면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교회 가운데 어떤 시스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어. 주변에 이제 처음부터 좀 나은 여건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이제 있잖아요. 보면은 사고의 폭, 고민의 폭 자체가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영성의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고난의 순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한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존재, 인도하심의 존재. 욥도 세상에서의 그 고난을 경험한 욥과 경험하지 못한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 주는 그 순간이 힘들어요. 피해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대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냐고 여전히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게 잘 돼가지고 다 처음에 시작했는데 잘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됐대더라. 그 가운데서 우리 영성의 그런 발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피 부르짖음으로, 아니 얼마나 부르짖었길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대적들을 일으켰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담임 목사가 기도하세요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알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들려서 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 말로서 알아듣는 게 예? 한마디 해서 듣는 게 훨씬 애들도 예? 제일 미련한 것은 맞고 하는 거, 더 미련한 것은 맞고도 안 하는 거. 그럼 더 맞아야죠. 예. 이런 연속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사기의 도식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이제 옛날 버릇이 툭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맞고, 예. 맞고 구원받고 맞고 구원받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속이거든요.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경험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더 친밀해 나아가는 과정. 물론 이제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이제 있긴 하지만 사사기처럼 좀 심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후반기로 이제 멸망해가는 순간에서는 또 우상 숭배가 또 판을 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 향해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말씀에 대해 순종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 스스로 옳은 대로 또 살아가고 또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200만 이야기하잖아요. 200만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은 그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그런 억압이 있을 때 전쟁해가지고 그냥 다 거기서 어떤 문제 해결받겠죠. 힘과 능력, 싸울 수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정착 생활 가운데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그들이 어떤 전쟁에 대해서 습득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첫 번째 싸움,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갈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전쟁에 대해서 군사 기술이라든지 전쟁 무기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거기까지 갔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많이 노출돼 있어요. 돈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가 없어져요. 그냥 내가 내 방법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변 사람 섬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건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하죠. 하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쓸 것을 조금 줄이면서 주변을 향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면은 물질로 인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가져도 부족합니다. 가져도 그건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날까지 부족함을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더 못 가짐으로 인한 아쉬움과 부족함.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아가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들 남겨두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 가운데 동화돼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가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자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이 더 친밀해지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돌아볼 수 있는 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범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의 인색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쓰임받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되셔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